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봄에 그온 강이 와서 장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번열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일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사하나님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지금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의 대교를 진심을 내치사 나를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잡고 장봉도 허원해 주는 높은 삼성 내 옆에 실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느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지금 조선 밑에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는 주님, 하늘이 열리는 이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사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오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분주히 살아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바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바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은 죄를 이 아침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코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보다 우리의 삶과 생활들이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격한 인생의 바람이 분단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 산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각오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늘 성결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래도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됨을 먼저 고민하며 사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일들 투성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협은 멈출 줄 모르고 있고 우리의 삶 또한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고통과 번뇌를 만들어내는 까닭에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앞에 당장 당면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게 되어 진정성 없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가 약한 저희들, 우리 주님 이 아침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영광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수용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복교회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악한 영들의 해방은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이 약해진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사단의 관계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정성다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정의 문제, 특별히 건강의 문제들로 많이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이 아침 약한 저희들을 위해 성령의 생수로 씻기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고민 또한 주님이 들으시사 응답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자정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명력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지친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세상에 나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비전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작은 야미에 있는 교회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꿈과 목표였던 오대양 6대주를 하나님의 진리로 포용하는 우리 영목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각 직원들을 축복하시며 이름 없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충성을 귀히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대통령이여 모든 위정자들 축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군인들 또 각자 자리에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자들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약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한 감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드는 예배를 주께서 귀하게 금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 우리에게 축복을 아끼지 않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생략해서 읽도록 할까요?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히 어린이 주일 때에는 가장 많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다.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제목이라 할 수 있겠고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될까 어떤 의아심도 될 수 있겠지만요. 주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소주제가 나와 있죠. 1. 부모를 믿고 의존한다. 2. 있는 그대로 솔직하다. 3. 깨끗하고 순수하다. 이 세 주제는 어린아이의 습성, 어린아이의 특성을 간추려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주제인 어린아이와 같은가라는 이 물음에 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밝혀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장에 있는 앞장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쁘신 뜻의 역사가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뒷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올라간 변화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며 오늘 본 18장의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가 나오게 되죠. 더욱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하셨을까? 오늘 이 내용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라는 말씀과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이 이 전체에 있는 모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충분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길래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복의 모든 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첫째 보면은 나는 어린아이 같은가 라는 말씀 속에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고 의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장에서 오늘 본장에 있는 앞장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변화산하에서 하는 영광을 본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서 내가 큰 자이다, 누가 큰 자이냐, 누가 큰 자일까, 이런 다툼이 12명의 제자 공동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가요.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까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돌아볼 때에 천국에서 진정한 큰 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당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 이때 예수님은 이제 시청과 교육을 하시게 되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핵심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신앙적인 말씀과 접목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저히 믿고 의존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믿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무엇이라도 입에 넣어주면 부모를 믿고 그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습성입니다. 아무리 낯선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짐승들이 울고거리는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 품에 앉아있는 아이는 두렵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는 부모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아이를 세워놓고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고백으로 믿고 있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소연을 놓고 누가 크냐 누가 장자를 놓고 분쟁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모습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이익을 따지고 내 타산 따지고 내 시간 따지고 내 형편 따져가며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감당할까,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영적으로 기대하며 그걸 살아가기보다는 내 이익과 내 타산과 내 욕심과 형편과 시간을 따져가는 모습이란다면 오늘 그것은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닐까요? 아이가 부모의 그늘을 최고로 여기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할 때에 부모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닐까요? 아무런 의지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아이에게 부모의 존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 그 부모를 떠나서는 아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부모가 주는 음식, 부모가 주는 사랑, 그 모습 안에서, 품 안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이에게 있어서의 엄마의 품은 그 아이에게 전부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나에게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성도에게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믿음과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이를 세워놓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만약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지 않냐면 천국에 있는 영광과 무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이를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절대 창조주로 믿고 있는 우리의 고백을 이미 드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내 이익과 내 형편과 내 시간을 따지고 내 타산을 따져가며 조금만 내 일이 바쁘면은 예배에, 내가 조금만 일이 힘들게 되면은 주님과의 관계에 흠집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 만큼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나의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이 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지하듯이, 부모를 철두철미하게 믿고 의존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확고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여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며, 바로 이런 자가, 이런 성도가, 이런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든 교들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째, 아이는 있는 그대로 솔직한 삶이다.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누구보다도 섬김과 배려가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강력히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제자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두 번째냐, 우리 중에 누가 작은 자냐, 이 서열을 놓고 다투었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잘 반응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긴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오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와서 하는 말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인간적인 서열을 따진다 말이에요. 내 아이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내 아이에게 힘을 주십시오,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넣는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과 욕심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이런 타락한 본성과 욕심을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실패하고 또 한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솔직하단 말이에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이의 솔직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세속적이고 타성이 젖어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먼저는 내가 순결함으로 비워지는 것.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고민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감추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자신을 통하여서 완전히 비워버리고 세상과 돌아가서 어떤 나의 욕심에 있는 가치관도 버릴지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자가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 욕구예요. 인간의 심리입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다 보니 결국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교짓은 결국은 넘어서 6장 20절 말씀처럼 죄의 삭선 사망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겸손은 가장 큰 미덕이 아닐까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겸손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성품이 아닐까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성도,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나를 거쳐서 철저히 비우고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어쩌면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될 소중한 믿음 지키기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본보기로 세운 이 아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아이가 누군지 어떤 해석가를 보면은 베드로의 자녀일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베드로의 자녀이든 누구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서 솔직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에 있다는 것. 자기를 비울 줄 알고 말씀으로 변화될 변화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적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정치판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만 자기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큰 규모가 있는 교회들, 또 그런 목사님들과 또 접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정신보다는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나는 어떤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수석 누굽니다. 수석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다면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의 실패는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 닮기 원하고 주님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철저히 비우는, 그리고 주만 붙들 수 있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더라라면서 성도의 구별을 확고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진실과 겸손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거짓이 내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거짓과 방종이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솔직함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그런 진실한 그런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인치심을 통하여서 철저히 변화와 비우침의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이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원이 아이는 깨끗하고 순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비록 제자의 단전에 있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욕심과 기대를 갖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다른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세상 냄새나는 어떤 물질, 욕심, 사상, 가치 이런 것들을 접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내 아들 두 아들을 양쪽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12명의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세상의 가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 있는 아이, 이제 걸음발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가 무슨 거짓이 있어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솔직한 그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육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냄새나고 탐욕과 악한 생각 그대로 품고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말씀 안에서 그 겸손함을 배우고 있는 성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런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뭄이 극심하게 들어서 비가 한 방도 내리지 않아 모든 농작물들이 다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하루를 지나봐도 비가 내릴 기세는 나오지 않게 되자 목사님이 이제는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좀 비 좀 달라고 강도에 합심해서 기도할 테니 성도들은 모여주십시오 라고 강구를 했고, 드디어 그날이 돼서 성도들이 1명, 2명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른들 틈 사이에 조그만 아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손에 뭐가 들려냐면 우산이 들려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있는 어른이 하는 말이, 얘야, 이 햇빛이 쨍쨍 쬐고 있는 이날에 무슨 우산을 들고 왔느냐 라고 하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는 목사님이 비 좀 내려달라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라고 해서 모였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비가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예화의 얘기지만은 어른들은 하나님 비 좀 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가뭄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러 왔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에 우산을 들고 왔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의 순수함이 아닐까. 거짓이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가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결함이고 영적인 순수한 믿음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이 하나를 세워놓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라면서 누가복음에서도 아이의 신앙, 거짓 없고 솔직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합니다마는 계산적이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며 기도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만큼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상식이 있고 내 기준이 있다는 모습이 아닐까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우산이 들려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 아이의 개념보다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 즉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실족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만약 그들을 실족하게 되면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영국의 교우들이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신앙,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아름다운 영적인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광의 교우들을 보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는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이 내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에는 상자리가 있고 하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실천과 교육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성품인 순종과 솔직함과 순수함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 영혼의 교우들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빛으로, 오늘 이 시대의 소금으로 세우실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적게는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려 천국의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과 다짐으로 평생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솔직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진실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세상의 향기 되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각자 드리는 손길들 위해 풍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건축 행건금입니다. 하나님과 성경금입니다. 성례입니다. 이 예물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감싸 주시며 정성 다한 저들의 삶을 하늘을 여시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철경 노미정 집사님 가정 위에 복을 주시며 두 자녀들 건강과 지혜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위에 복을 주시며 성전 이곳저곳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종 위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분을 축복하시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두 여종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함께하신 은총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모든 성도 모든 가정들 위해 큰 은혜와 복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